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바벨론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이 생각나시고 또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 그리고 에스겔 하면은 마른 뼈 환상 골짜기 이야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자, 이 모든 선지자들의 이 수식 표현들이 바벨론 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은 제사장 나라 관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일찍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 내용을 정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도 애굽의 소극적 제국주의에서 적극적 제국주의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후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말 표현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지 말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제국을 경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들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 경영에 충실하라, 그런 전제하에 십계명과 레위기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가지고 다윗 때 제사장 나라를 성실하게 실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200여 년 동안 이 한민족 두 국가 체제에서 제사장 나라 경영에 충실하지 못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지만 약 한 150여 년 정도 경영을 했지만, 그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제사장 나라 경영 차원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 받아야 되는, 요즘 말로 리셋한다고 그러죠. 그런 리셋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예레미야의 사역, 그리고 바벨론과 다니엘, 바벨론과 에스겔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이 에스겔이 바벨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제국과 제사장 담론으로 내용을 채워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한마디로 마치 다니엘처럼 한쪽에는 예레미야, 한쪽에는 느부갓네살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사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가서 위협해서 약 한 10,000여 명의 아주 월등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끌어올 때, 그때 함께 끌려온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가서 왜 이렇게 10,000명이나 되는 훌륭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어온 것입니까? 이 10,000명이 바벨론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만약 이 10,000명이 바벨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10,000명이 먹고 입고 자고, 즉 의식주 문제의 문제 차원에서 바벨론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 10,000여 명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 먼 거리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만무하단 말이죠. 따라서 이 끌려온 사람들 입장에서 끌려온 것에 대한 분노나 또 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도 이 끌어온 사람들을 놓고 어떤 계산을 하느냐, 바로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틈새, 바로 10,000여 명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오게 되었는데 끌려온 입장과 끌어온 입장, 이것이 이제 제국과
제사장 나라에 대립된 입장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큰 그림을 그렸고 에스겔은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에스겔의 역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만여 명을 끌어오고 그리고 이후에 얼마만큼 시간이 더 지나고 예루살렘을 포위, 즉 공성전을 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이런 사건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시켜 가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과 만여 명의 사람들이 순차에서 보면은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 그들이 바벨론에서 머물고 있을 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장장 그 포위 기간이 1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이동했다라는 면, 이것은 굉장한 이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18개월의 공성전의 기간을 보냈다. 이것은 사실 많은 군인들이 먹고 입고 자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아주 막대한 경제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과 공성전과의 관계를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 본다면 이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나라의 왕은 반드시 공성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격해서 어느 나라의 성을 빼앗아야만이 계속해서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수성전, 즉 있는 것을 지키는 걸 가지고는 제국을 만들기 전에는 이 제국을 만들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은 성을 지키는 수성전을 하는 것이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빼앗기 위한 공성전을 하는 것인데 이 공성전과 수성전의 대립이 18개월 동안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을 지키기 위한 시드기야 왕의 노력도 또 그 노력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거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는 것은 막대한 바벨론 재산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공성전을 성공을 이루었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요.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느부갓네살 입장에선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야만이 그동안 그 예루살렘 성 공성전을 치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투자 비용들을 오히려 몇 곱절 더 거두게 돼 있는데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이 성전과 왕궁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집들 가운데 좋은 집들은 다 골라서 불태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벽까지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 이래 그 긴 세월 동안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 모여지는 곳, 또 월등한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그 예루살렘은 이제 한마디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화된 곳, 초토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18개월 동안 군인들을 거기에 투여하는 비용도 지출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더 많은 것을 챙기지 않고 왜 이처럼 예루살렘 전체를 황폐화시켜 버렸는가, 이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은 어느 곳에 가서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것, 그것이 그가 군대를 몰고 국경 밖에 나가서 싸우는 이유인가?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국을 꾸리는 나라의 왕들은 반드시 물질주의, 즉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국주의의 본질은 물질주의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본질은 공성전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불태운 데는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서 충분한 것을 챙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벨론 제국의 경영 키워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1차로 청소년들 가운데 유능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으로 끌어왔고, 2차로 에스겔과 만여 명의 사람들을 끌어왔고, 3차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성전에 이기고 난 후 불태우고 난 후 또 거기에서 일정 사람들 가운데 인재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바벨론으로 끌어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3번에 걸쳐서 뽑아온 이 사람들을 그저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들을 데려다가 호의호식시키고 잘 먹이고 입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들을 데려다가 충분히 활용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비용,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더 이상 이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뭔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모든 이유가 이들을 끌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자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으로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일을 진행시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느부갓네살 입장이 이런 계획을 세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바벨론 제국을 자신이 건설한 데에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아수르 제국은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의 그 귀족들 2만 7천 명 이상을 선별해서 먼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또 다른 지역의 귀족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가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평균을 유지하되 사마리아 자체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항의식이 싹트지 못하게끔 공동체의 어떤 결속을 근본적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서 인구 혼합 정책을 폈다. 이것은 제국의 경제는 챙기되 반란은 막겠다라는 계산이 아수르 제국의 사마리아 정책, 예를 들어 다른 모든 지역도 다 그렇게 정책을 썼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 제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무너졌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새로운 제국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수르 제국이 사용했던 방식은 실패한 방식이라는 전제가 느부갓네살의 제국 경영의 기초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같은 곳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인재들이 존재치 않게 하는 거죠. 오히려 쓸만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이 바벨론 성 자체를 튼튼케 하며 바벨론 인근에 살게 하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건 어떤 저항 세력, 이를테면 이제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 저항 세력으로 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손이 미치는 통치 범위 안에 그들을 살게 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경제적 흥왕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계산된 바벨론 제국의 경영 방침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 120만 명의 이 노동자들을 히브리인들의 노동자들을 노동시키면서 영아 살인 명령, 즉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그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골라서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명령을 내렸던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1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군인화하는 거, 이들이 노동력으로 머물러야지 이것이 군사력화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애굽은 그 히브리 민족을 지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제국을 세워서 제국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기본 골조의 기조에 깔린 생각들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즉 제국을 만들어서 각 민족들을 노동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되 이들이 어떤 경우에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서 이 노동력이 군사력화해서 이것이 이 제국의 반항의 깃발을 들지 못하게끔 막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바로 모든 제국의 왕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을 잘라내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아낌없이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느부갓네살도 예외는 아니었고, 따라서 느부갓네살의 이런 계산된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이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인재들로 여겼던 모든 인재들은 이 청소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미 바벨론으로 다 옮겨진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이었느냐 본다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성을 인류 역사에 이 성의 대명사로 아주 튼튼하게 건축했는데요. 성의 둘레만도, 바벨론 성의 둘레만도 90.16km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의 이 두께는 마차, 사륜마차 2대가 달려도 될 만큼의 그 두께에다가 90km가 넘는 성 둘레인데, 그 성 둘레에 문이 100여 개가 있는데 이 100여 개의 문은 청동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 성의 중간으로, 가운데로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넓은 성 안 공간에서 사실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시장도 만들 수 있고 그 성 안에서 사실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이전 제국들, 이후 제국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대단한 성을 건축해서 바벨론 성의 안전을 도모했는데요. 여기에 이를테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만여 명의 가장 월등한 각 분야의 이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성을 그렇게 튼튼케 만드는데 역할을 했으며,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조공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걷어오는 것 이상의 효과를 이 만여 명의 사람들과 그 이상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각 분야의 이 전문가적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 거기에서 충분한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느부갓네살의 제국주의 정책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이 만여 명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이 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전체적인 이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설득해내는 역할을 에스겔이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그 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사실 만여 명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한결같이 끌려온 것에 대한 저항의식과 그리고 끌려온 삶의 조건에 대한 불평과 또 희망보다는 절망이 그들의 기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구절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신과일을 먹어서 자식인 우리의 이가 시다 라는 이야기죠. 이 말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 잘못은 조상 때에 저질렀는데 왜 우리가 그 처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처벌받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징계라고 해석하는데,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자기 민족을 좀 더 잘 보호하고 좀 더 그 민족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분이 되셨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려움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닥치게 하시는가 해서 하나님이 힘이 좀 모자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까지도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은 그들이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 머물고 사는 이 삶의 방식이 일종의 큰 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외형적으로 징계의 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첫째, 이 징계는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조상적부터 누적되어 왔던 잘못을 그냥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징계를 받는다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 현재 그들의 그 삶의 방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나, 예를 들어 이를테면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율법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성실함이 부족하다든지, 그들이 이를테면 이방신들을 예루살렘에서 섬긴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꺼내서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조상들의 잘못도 뿔로 쓰여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 타당한 그런 어떤 삶의 방식에 처해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털어낼 것 털어내고 반성할 것 반성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 민족을 그냥 갖다 맡기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예레미야를 통해서 크게 그림을 그리신 이야기의 기준을 두고 에스겔이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이를테면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은 이 법은 인간과 관련이 있고, 그 제사장 나라 법은 땅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인 히브리 민족과 그 민족이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과 제사장 나라 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상호 불가분성의 관계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만여 명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인 즉슨, 첫째는 예루살렘 땅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안식일법이죠. 이 법을 예루살렘 땅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론 유대 땅 전체죠. 따라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 나라 법을 한번 묶어서 지킬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삶의 이 활성화, 즉 시장이 풍성하다든지 여러 삶의 어떤 문화가 활성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빈곤한 황폐화된 상황이지만 땅 그 자체는 묶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누적되었던 제사장 나라 법,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 나라 법을 70년 동안 지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동안 70년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율법 교육을 받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이 가나안 땅이 좋긴 하되 우리가 가서 점령해서 그 땅을 가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12명 중에 10명이 내렸을 때 바로 그들이 정탐하고 온 날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한 세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하신 제사장 나라 법과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만나, 당시 식물이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요. 이 법과 만나를 내용으로 해서 40년 동안 한 세대 민족 교육을 통함으로 이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법을 가지고 민족 경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이후 9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다시 한번 오히려 바벨론에서 이 두 세대 기간 동안에 율법 재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광야에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되었듯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율법 재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설득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만여 명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내용, 이를테면 각 전문가 분야에서 바벨론 성을 튼튼케 하고 바벨론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바벨론 군사력을 튼튼케 하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이 생산성을 높입니다만 뿐만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이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설득을 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모든 노력들, 즉 그들이 이제 각자 노인 곳곳에서 자기들의 전문가적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모든 노력들을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이게 언뜻 보면 이게 바벨론 제국의 이 강력한 제국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데 멈추겠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미 예루살렘은 안식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율법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인데 바벨론 제국에 도움을 주면서 오히려 그 만여 명의 그 히브리 민족들의 율법 교육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경쟁에서 지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들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만 만여 명이 끌려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여타 유능한 민족들의 훌륭한 인재들도 끌려온 상태로 같이 공동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만여 명의 이 히브리인들, 이들이 이제 그때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들이 좀 더 현실적인 일에 충실하면서 더해서 제사장 나라 율법 교육을 곁들여서 충실히 받으라 라고 설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만여 명의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설득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채소만 심지 말고 집에 과목나무를 심으라.
채소는 1년 농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수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70년을 넉넉하게 오히려 거기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며 그 다음 율법 교육을 충실히 할 것이며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이런 70년의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새 언약의 주체가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즉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 표현을 새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노아와 언약 생각하실 것이며 아브라함과 언약 생각하실 것이며 모세와 언약 생각하실 것이며 다윗과 언약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과 언약은 이를테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설정하고 그 성전에 율법을 둠으로 예루살렘이 이 군대를 밖으로 내보내는 명령지가 아니라 온 세계 민족에게 율법을 내보내는 민족의 명령지로서 그 출발지로서 기능을 다하겠다 이 약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만여 명의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해서 마음이 둘 곳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어떤 장소나 건물에 제한되거나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가슴에 새기는 것, 이것이 오히려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신비에 새기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는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성전 재건축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이야기를 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건네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새 언약을 가슴에 품은 바로 만여 명 여러분들이 장래적으로 준비를 해서 또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진실로 건물 성전에 만족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역군으로서 월등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설득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만여 명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이죠. 결국 만여 명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을 받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서 다른 여타 민족에서 끌려온 전문가들과 비교했을 때 와, 유대인들이 참 월등하다. 저들의 이 전문 지식이 참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나아가서 그들이 율법 교육을 아주 월등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70여 년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가령 다니엘이 인재가 되지요. 그다음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수룹바벨 등등 아주 구약 후반기를 수놓을 상상할 수 없는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예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바벨론 제국과 제사장 나라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제대로 영원히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면서까지 제국의 성과를 높이려고 해서 세운 성이 바벨론 성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무슨 성과를 거뒀습니까?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불태웠지만 예루살렘이 황무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제사장 나라 법에 따른 안식년을 70년 동안 지키게 되었고, 둘째는 그동안 바벨론으로 끌려온 만여 명의 포로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서
후기 이 구약 성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월등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재인식할 수 있는 인재 교육을 70년 만에 성공시켰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주장했듯이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즉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안식년 70년, 바벨론에서 교육 70년,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밑그림을 그렸는데요.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70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거대한 바벨론 성은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은 페르시아다운 새로운 제국 정책을 통해서 바벨론이 끌어왔던 사람들을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제국의 수명이 70년 만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이게 결국 느부갓네살도 성과를 거뒀지만 예레미야의 성과는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차원을 우리는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네 번에 걸쳐서 페르시아 제국과 성경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르디스 성과 바벨론 성을 어떻게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점령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